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흠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주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를 통해 반복하여 명령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깊게 새기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거룩해야 하는 그 대상은 모세나 아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등 특수계층 일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즉 민족적, 법적, 제의적 공동체인 온 회중을 향한 명령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죄인인 우리에게는 원초적으로 거룩의 속성이 없기에 인간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18장에 이어 19장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운행하는 존재인데 이런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택해 내 자녀, 내 백성 삼았으니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닮아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친히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어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목에 힘을 주고 성경책은 반듯하게 들고 그리고 최저음 바리톤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 엄숙함과 두려움의 모습이 거룩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은 추상적, 명사적, 정적 개념,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를 일상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를 드림으로 누리게 되는 거룩과 먹고 입고 거하는 등 개인적 선결을 통한 거룩을 배웠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종교적 차원과 개인적 영성을 뛰어넘어서 삶 모든 영역에서 이웃을 향해 표현되어져야 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필드, 이웃과의 수평 관계를 통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3절부터 18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등 여러 약자와 이방인,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된 수평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4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세기에 언급된 안식일 준수에 추가된 조항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 주인만 쉬는 날이 아니라 남종도 여종도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모두 다 쉬는 날이기에 여기서 언급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쉬는데 알바생은 일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제사 중 왜 하필 화목제를 지목하시면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1000근쯤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은 물론 종들과 이방인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두 다 초대해서 다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에 담긴 뜻이기에 하나님은 화목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내용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들을 이웃 관계 속에서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거룩은 한마디로 이웃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에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 사람과 동일합니다. 완전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 이 행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이 뻔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이방 족속들이 거주하고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온통 이방 문화가 판을 치고 있을 테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전에 가나안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여정 중 시내산에 1년여 체류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문화가 넘쳐나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선을 긋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구별된 무리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으니 이제 거짓과 불의와 어둠 등 온갖 죄악이 판을 치고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과 원수까지 포함한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가 더 서 있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비춰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부모 사랑을 시작으로 약자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은 이웃사랑의 여러 조항 중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아멘.